2000년도 더 된 옛날, 백발의 홍안을 한 노인이 낙양의 수도를 떠나 서쪽으로 향하여 산과 강 사이를 유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함곡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관리인은 매우 친절하게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인은 그 노인의 깊은 지식과 뛰어난 검술에 놀랐습니다. 관리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부디 후세에 작품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노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관리인의 저택에 머물면서 약 5,000제 달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고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였습니다. 무인은 도덕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왜 도덕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면서도 사람들에게 노력을 권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노자의 무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고대 철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덕경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고대인의 지혜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매일 좋은 책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현명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고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가 쓴 도덕경을 해독해 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도 더 된 철학의 보고를 탐험해 봅시다. 오늘의 내용이 도덕경의 철학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내용을 4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천도를 따를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노자의 중요한 철학 사상인 무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노자가 깨달은 천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노자가 제시한 인일엔 외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직 무의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현실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의 좋고 나쁨, 선과 악이 그 사람의 외모에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관상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는 노자의 도덕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고대 사상가들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은 한 사람의 내면이 선한지 악한지가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 액샹다은 얼굴의 생김새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사실 상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외향적인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향적인 성향이란 무엇일까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은 불교의 무상경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는 본래 모습이 없고 모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진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본래 구체적인 형태나 개념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 선과 악과 같은 관념은 모두 우리 마음속의 변화로 인해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세상의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 또한 세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웃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웃을 볼 때 그들의 모든 행동이 도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잃어버린 물건을 집 안에서 찾게 됩니다. 이때 이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의 외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경험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을 보십시오. 그 그림에서 옆모습의 젊은 여인이나 고개를 숙인 노파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보일 것입니다. 호주의 과학자 그룹은 이 그림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했고 그림에 대한 인식이 보는 사람의 나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젊은 여인을 보며 나이가 어릴수록 그림 속 여인의 나이를 더 어리게 인식했습니다.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주로 노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옳다고 믿었던 생각들을 믿으십니까?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즉 세상의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허망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번뇌와 고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일 뿐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논쟁은 늘 존재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현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초를 연구하는 사람은 전통의학에 대해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느끼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한탄합니다. 매일 사람들은 다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악이나 옳고 그름에 대해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본래 명확한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지만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 때문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서로 다른 입장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낳고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 하지 않게 만듭니다. 따라서 논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적합한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는 공통된 기준이 없습니다.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세계에 살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미워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모든 변화를 두려워하는 반면 마음이 밝은 사람은 모든 것을 관용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모든 사물에 대해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좋음에서 나쁨으로, 선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그들의 세상도 바뀝니다. 사람이 도덕과 품성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은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의 반영이며 이것은 도덕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이 아름답다고 규정할 때 추함의 개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을 정의할 때 악 또한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물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선악이나 옳고 그름에 의존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물 자체가 반드시 흑백처럼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상에 너무 집착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기 때문에 대립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노자는 투쟁하지 않는 것과 무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논쟁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의 표현인 반면 투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좋고 나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욕망을 버리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다시 느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작품에서 천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악이란 무엇일까요? 천악은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만물의 소리, 즉 그것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 자체에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오직 우리 마음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 선과 악의 구별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반응하여 주관적인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면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음악을 본래의 상태로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천악입니다. 따라서 음악의 좋고 나쁨은 음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의 좋고 나쁨도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경 11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비어 있음으로써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지만 그 비어 있음으로써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들지만 그 비어 있음으로써 방에 쓰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이 되고 없음은 쓰임이 된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또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시야를 넓힐 때 비로소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컵은 비어 있을 때만 물을 담을 수 있고 집은 빈 공간이 있을 때만 사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선한 면을 가진 사람에게도 악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악한 면을 가진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되돌아감은 도의 움직임이며 부드러움은 도의 쓰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음에서 생겨나지만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사람의 생각이 고정되면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전체를 볼 수 없으므로 도의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사물 자체에 그러한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복덕이 오면 그들도 온다고 했습니다. 혹은 기쁨이 극에 달하면 슬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위험에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편안함을 알면 위태로움을 대비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자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용함과 무용함,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답은 없습니다. 기분과 삶의 단계에 따라 각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유익한지 무익한지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옳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그때 진정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고집 센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심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개인적인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잣대로 만물을 평가하지만 그 잣대는 우리 자신의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기준은 아닙니다. 시모의 무물, 시모의 물이라는 말은 왕양명의 전습록에서 나왔으며 심학 사상의 정수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고 얘는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좋고 나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사물을 보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을 짓게 됩니다. 시모의 물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왕양명의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제자가 풀을 뽑고 있을 때 제자가 탄식하며 어찌하여 선은 기르기 어렵고 악은 제거하기 어려운가라고 했습니다. 왕양명은 제자가 언급한 선악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풀이 나쁜가? 꽃의 관점에서 보면 풀은 꽃의 영양분을 빼앗아감으로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물을 기르는 데 사용될 때는 풀은 자신을 희생하여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풀은 정말로 선하거나 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풀에 선악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시모에무물이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날, 왕양명과 한 친구가 산을 유람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위 위의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모에무물이라고 말했지만 이 꽃은 스스로 피고 스스로 지는데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왕양명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꽃을 보기 전에는 그 꽃과 당신의 마음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꽃은 당신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왕양명은 꽃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관념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것의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노자가 도덕경 14장에서 언급한 법칙, 즉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물의 두 가지 대립되는 속성은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한계점에 도달하면 되돌아오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은 밤에는 가장 약했다가 새벽부터 점차 증가하여 정의 최고조에 이른 후 다시 점차 감소하여 약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변화 또한 이와 유사한 법칙을 따릅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권하지 않았는가? 풀에 선악이 없다면 왜 여전히 풀을 뽑아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무의이치, 즉 함이 없이 다스린다 고 권했지만 그 앞에는 자연에 순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 노, 병, 사는 자연의 법칙이고 흥성과 쇠퇴는 운행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아를 버리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만물의 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대도의 법칙에 부합시킬 수 있습니다. 2부 노자의 중요한 철학 사상인 무의에 대하여 다음으로 우리는 노자의 중요한 철학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의 자연의 개념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인은 사람이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하늘은 도의 법칙을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도법자연은 도의 본질은 자연, 즉 사물의 본래의 본성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도덕경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자신의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하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자의 무의 사상은 삶의 태도와 경지를 나타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고 일할 때 조건이 무르익으면 모든 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무의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노자가 소박하고 청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무의의 태도, 즉 너무 조급하거나 탐욕스럽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자연히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법자연이기 때문에 노력과 끈기는 때로는 허구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명예와 이익을 위해 창업하지만 그는 열정과 이타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산과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종종 두려움에 밀려 후퇴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와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지 않고 열정과 이타심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처럼 보이는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노자의 행동은 매우 노력하고 끈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열정과 조화함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극복할 필요가 없는 일, 즉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얻는 느낌은 온전한 기쁨입니다. 노력과 끈기는 단지 외부 사람들이 그에게서 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처럼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그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외부 사람들은 그래서 노력하고 끈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에게는 그것이 열정 때문이었고 좋아하기 때문이었으므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자는 우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활 쏘기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기 위해 활을 쏘는 사람은 걱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너무 무거워지면 사람들은 얻고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무의할수록 자연스러울수록 마음속의 열정을 쫓을수록 더 집중하게 되고 정확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명예를 목표로 공부를 강요해야 할까요? 아니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노자가 160세 이상 살았다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200세 이상 살았다고도 합니다. 이는 청정무의로 심신을 수양하여 장수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노자는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강해진다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초목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마르고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굳센 것은 죽음에 속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속합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부드럽고 활력이 넘치지만 죽으면 몸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시들고 굳어집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비록 약해 보이지만 생기가 넘치고 굳센 것은 활력을 잃기 쉽고 점차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자는 물을 예로 들어 유능제강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물은 돌을 꿰뚫는 것처럼 자신보다 훨씬 단단한 물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단단한 바위를 닳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사람이 행동할 때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힘을 축적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에 따르면 유연한 성질을 가진 사물은 종종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보존하는 방법이자 강해지는 토대입니다. 동시에 노자는 통치자와 사회 관리자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하며 무의치,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나라 일을 맡아 하면서 말을 적게 하고 공을 이루고 일을 마치면 백성들은 모두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안다. 최고의 통치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어 천하태평과 사회 안정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한 통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자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나 폭력적인 정치를 통한 통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리의 본질은 무위무불위, 즉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흔히 간섭하지 않음에 달려 있으며 최고의 권력으로 천하를 빼앗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는 통치자에게 백성의 안건악업을 주요 관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정치 전략이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간섭이나 폐해를 끼치면 통치자는 민심을 잃기 쉽습니다. 이는 백성을 관리하는 의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강조하는 무의이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는 객관적인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백성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체적인 발전 법칙이 있고 사회도 자체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역효과를 겪게 되고 심지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노자가 깨달은 천도는 무엇일까요? 도덕경은 5,000자가 넘는데 그중 도라는 글자가 70번 이상 언급됩니다. 첫 구절부터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도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 바로 뒤에 노자는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도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천지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도는 우주와 만물 안에 현존하며 천지와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노자가 천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만물의 법칙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천도의 가치 원칙 중에서 노자는 가장 먼저 이롭되 해롭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롭되 해롭지 않음은 천도의 근본 원칙입니다. 자연은 만물을 낳고 기르되 그것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노자는 또한 천도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이 불쟁, 처중인지소호, 고기우도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길러내되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들이 보통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흐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100개의 강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은 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관통하고 포용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합니다. 노자는 또한 우주의 모든 것은 음양의 이원론적 대립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면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영약충, 기용불궁,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만물의 운행 법칙을 지적하는데 사물의 발전은 단일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이 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고든 것은 굽어지고 능숙한 것은 서툴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의 모든 것은 음과 양, 대립의 통일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물 부음이포양, 충기이위화. 모든 만물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음과 양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고 견제하여 동적인 균형 상태, 즉 조화를 이룹니다. 맹목적으로 개입하여 어느 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면 상대적인 균형 상태가 깨지기 쉽고 역효과와 시스템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모를 뽑아 올리는 것과 같이 모의 성장 과정에는 햇빛, 물, 비료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토양, 시간과 같은 제한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모의 성장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자라도록 의도적으로 개입하면 모는 죽게 될 뿐입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음과 양의 상호작용은 항상 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균형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음의 제한력을 줄이는 것은 양의 발전력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의 음양설은 2000년도 더 전에 유물 변증법보다 먼저 나타난 가장 초기 변증법적 사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되고 성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의 기본적인 운행 법칙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자의 소박한 변증법적 사상은 유물 변증법의 핵심과 본질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철학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물과 현재의 삶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가 깨달은 인렌위의 도입니다. 천도에 대해 논했으니 이제 노자가 깨달은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인도는 전쟁에 대한 관점, 즉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회에 대한 관점, 즉 소박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 즉 항상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 백성들의 삶은 고난에 빠졌습니다. 도의 관점을 가진 노자는 전쟁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도를 사용하여 왕을 돕는 것은 군대의 힘에 의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의 응징을 빨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주둔한 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땅은 메마르고 황폐해지며 백성들은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큰 전쟁 후에는 항상 흉년이 듭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고 길러 그들이 존재하도록 돕지만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도를 위반하는 것이며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부드러운 것은 약해 보이지만 생기가 넘치는 반면 굳센 것은 흔히 생기를 잃고 점차 소멸해 갑니다. 전쟁의 힘에 의존하는 왕들은 더 빨리 멸망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노자는 군사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명확히 밝히고 통치자들이 호전적이거나 폭력을 탐내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자의 인도주의 정신은 오늘날 후세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춘추 말기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여 노자는 또한 반박귀진, 즉 소박함으로 돌아가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소박하고 진실하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인간이 순진한 아이와 같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성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맑고 밝음은 흩어지면 바람이 되고 군자가 사용하면 힘이 된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현명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사회는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노자에게 자연스럽고 순수한 성격은 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가 흔히 갓난아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비유하고 우리에게 순수함으로 돌아가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노자는 사람이 지족, 즉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끊임없이 탐욕하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세설 신화에는 서진의 대신 석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숭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으며 결국 동탁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석숭은 서진의 개국공신인 석포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는 진정한 금수저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석숭의 재산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의 집은 황궁처럼 화려했으며 온 가족이 매일 진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석숭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심지어 왕족을 능가했습니다. 지나치게 향락을 탐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은 진무제 사마염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석숭 일가가 몰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석숭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은 노자의 말에 담긴 인과 관계를 입증합니다. 가장 큰 죄는 탐욕이고 가장 큰 재앙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노자는 삶에서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는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한 사람의 영역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부는 물질적 재산이나 명예,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노자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탐욕을 쫓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사람이 이미 가진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자는 사람이 육체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완전히 버리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은 사치를 추구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나친 쾌락이나 과도한 야망을 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자가 사람들에게 만족할 줄 알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요라기보다는 더 귀한 삶의 가치와 태도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단순함에서 시작하여 결국 그 단순함으로 돌아갑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극에 달하면 단순하고 순수해집니다. 삶이 소박하고 청정한 상태로 돌아갈 때 우주의 진리와 원래의 철학이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오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도덕경 요약 및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덕경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공유해 주세요. 제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